오늘은 지난 2주 동안 그래서 오늘까지 3주차 모든 것이 부족할 때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눈 마지막 3주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그리스 시냇가로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또한 그곳에서 뜻하지 않은 뜻밖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떠나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돈으로의 여행,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명하신 그 길은 편안한 길이 아니다, 좁은 길이다.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CPR,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약속하심을 믿음으로 붙잡고 감행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사르밧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르밧. 여러분, 이 사르밧이라는 말, 이 말의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 여러분 리파이너리, 정제소라는 거예요. 사르밧이 뭐라고요? 정제소. 여러분, 정제소가 무엇입니까? 정제소는 어떤 물질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또한 재료의 순도를 높여서 그것을 가치 있고 쓸모 있게 만드는 것이 정제소입니다. 자, 그래서 그 석유도 원유를 정제해서 석유를 만든 데를 뭐라 그러죠? 정유소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광석을 원하는 물질로 철이나 은으로 만드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재련소라고 합니다. 그렇죠? 또한 사탕수수나 사탕물을 가지고 설탕으로 만드는 것을 재당소라고 합니다. 처음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 그렇다면 이건 아실 거예요. 쌀을 껍질을 벗기고 도종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정미소. 아이고, 잘 아시네요. 네. 자, 그런 것처럼 무언가를 만들고 가공하고 순도를 높여서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정제소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사르밧이란 뜻이 정제소라는 뜻이에요. 과연 이 사르밧에서는 무엇을 정제하는가, 무엇을 가치 있게 만드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통하여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야가 주인공이고 사르밧의 과부가 주인공입니다. 자, 그리스 시냇가에 머물러 있던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북쪽 땅 시돈 이방 나라로 향하라고 합니다. 특별히 그곳에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가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엘리야야, 두려워하지 말고 그곳을 가라. 그곳이 아무리 이방 나라 우상을 섬기는 곳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이세벨의 고향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를 도와줄 사람을 예비해놨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누구를 예비해놨어요? 하나님 누구를 예비해놨다 그래요? 과부를 예비해놨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 과부가 누군지를 몰라요. 만난 적도 없고 오늘날처럼 소셜 네트워크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게 있으면 그 사람이 누군지 찾아볼 텐데 그런 것도 없던 시대니 이 과부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사르밧으로 올라가는 길에 엘리야가 생각했을 거예요. 그 과부가 누굴까? 야, 이 과부가 돈 많은 과부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 돈이 많아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보호한다는데 정말 돈 많은 과부였으면 좋을 것 같다. 아니야, 돈보다는 힘이지. 야, 권력 있는 과부였으면 좋겠다. 그 시돈과 사르밧 지역의 유력한 유지나 유력한 권세자의 과부였으면 좋겠다. 나름대로 생각하며 사르밧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사르밧 성문에 도착하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과부를 만나요. 그 과부가 누굽니까? 오늘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자, 엘리야는 뭔가 대단한 과부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줄 알았어요. 기대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성문에 이르는데 한 과부를 봤는데 그 과부가 뭐하고 있어요? 나뭇가지를 줍고.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 설마 저 과부는 아니겠죠. 하나님이
띵동댕, 그 과부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저 과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 남루하고 저 가난하고 저 힘없는 과부가 어떻게 나를 돕습니까? 여러분, 마치 지금 이 과부는 여러분 기차역에 있는 노숙자들과 같은 거예요. 집 없는 사람과 같은 모습이었어요. 초라합니다. 남루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서 무슨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 과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부에게 가서 물을 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다가갑니다. 기가 막힙니다. 여인이여, 나에게 물을 달라. 자, 그래서 이 과부가 물을 갖다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을 가지러 가는데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잠깐, 여인이여, 당신이 돌아올 때 내가 먹을 떡도 함께 가져오라.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집 없는 노숙자에게 먹을 것을 달라 그러면 여러분, 줄 자가 누구 있고 그 일이 얼마나 타당하지 않는 일이에요. 기가 막혀 뺨 맞을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저 과부가 너를 돌볼 것이니 저에게 가서 물과 떡을 달라 하라. 왜 하나님이 이 과부에게 물과 떡을 달라고 했을까? 여러분, 그것을 오늘 우리 함께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과부가 뭐라 그래요? 자, 이 과부가 당신은 보아하니 이 나라 사람이 아니고 저 이스라엘 사람인 것 같은데 당신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지금 나는 먹을 것이 없고 나에게 있는 것은 오직 이 한 주먹의 가루와 이거 몇 방울 기름밖에 없는데 지금 내가 주운 당신이 본 이 나뭇가지를 가지고 마지막 떡을 만들어 먹고 우리가 굶어 죽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식사고 우리가 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처참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건 그런데요, 이것은 이 과부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비를 수년째 멈췄습니다. 긴 기근입니다. 가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 사람에게, 먹고 마지막 식사라고 죽겠다는 사람에게 떡을 가져오라는 것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너가 네 말대로 가서 떡을 만들 때 먼저 나에게 그 떡을 가져오고 남은 것이 있으면 너와 내 아들이 먹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거지에게 돈을 뺏어먹고 거지에 먹을 것을 뺏어먹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지금 먹고 죽고자 하는데 뭐라 그래요? 나에게 먼저 가져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엘리야의 말이 비이성적으로 들립니다. 무정하게 들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CPR,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돌보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엘리야는 경험했어요.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시돈으로 올라오는 광야길에서 수많은 죽음의 칼날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경험한 그 축복, 너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이 사르밧의 과거도 경험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로 불렀어요. 여러분, 준비된 사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선지자로 만들기 위하여 복된 사람이 되게 하여 훈련하고 준비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 이 과부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기적과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삶이 무엇이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합 왕에게 가라라는 거예요. 아니, 아합 왕에 가면 내가 죽을 수 있는데요, 가라라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을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목숨을 살려주셨어요. 그리 시냇가로 내려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1년 동안 엘리야를 살려주셨어요. 시돈으로 올라가래요. 사르밧으로 가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 자신을 돌봐주고 자신에게 기적을 베풀었던 그 하나님을 오늘 이 과부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과부가 뭐라고 말해요? 이 마지막 식사를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이 드라이업 시즌에 모든 것이 부족하고 말라가는 이 시절 가운데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처량한 과부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고 있음을 여러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자, CPR 말했어요. 엘리야가 명령했어요. 나에게 먼저 가져와라. 그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이 비가 멈춘 이 상황 가운데 비가 다시 올 그날 때까지 너의 기름과 너의 가루가, 빵가루가 멈추지 않으리라 약속을 한 거예요. 빵을 가져오라 명령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이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이고 과부고 처량하고 불쌍하고 죽기를 기다리는 그 여인까지도 불쌍히 여기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르밧이 무슨 뜻이라고요? 정죄소란 뜻이에요. 어떤 정죄소입니까? 부족함을 통하여, 삶의 문제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여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믿음의 재신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문제와 고통과 드라이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만들며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우리의 삶의 불순물과 불순항을 제거하시어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귀히 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르밧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용광로와 같은 정죄소가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습입니까? 희조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압력이 높아갑니까? 스트레스가 막 쌓여져 갑니까? 고통이 가중되어 갑니까?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예요. 그때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때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는 자뿐만 아니라 받는 자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받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르밧, 여러분, 그 부족의 정죄소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지금 모습이라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적을, 동일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돈과 사르밧에는 수많은 과부가 있었어요. 수많은 과부가,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 중에서 오늘 성경 본문의 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CPR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족의 삶의 부족의 정죄소, 이 사르밧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몇 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말라갑니까? 이 사르밧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까? 우리 부족의 정죄소에서 우리
기억해야 될 것 세 가지 우리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가진 것을 드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부족하고 여러분의 삶이 말라가는 그때, 지금 죽음의 도시인 사르밧과 같은 삶이 우리의 모습일 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지금 너가 가진 것을 드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물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있는 시간, 여러분의 있는 열정, 여러분의 섬김, 여러분의 무릎, 지금 가진 것을 드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조건부 신앙을 해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내 필요한 것을 채워져서 내가 풍부해지면, 내가 성공하면 드리겠다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요, 아직까지 제가 그런 약속한 사람 치고 잘되고 성공해서 하나님께 섬긴, 하나님께 봉사, 하나님께 드린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여러분, 오늘 과부가 그가 가지고 있는,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가루와 기름을 드렸듯이, 오병이어 그 어린아이가 지금 가진 것을 드렸듯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을 드리기를 원해요.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드리라고 할까요? 우리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부족해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에요. 왜 그렇다면 부족한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지금 가진 것을 드리라고 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테스트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테스트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가진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진 한 장을 보길 바랍니다. 봉진김하고 보미설이라는 부부의 사진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들이 누구냐면 얼마 전에 더 기빙 플래지라고 전 세계 기부 단체가 있어요.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이 만든 단체입니다. 세계 120여 명밖에 가입되지 않은 기부 단체예요. 저기에 최초로 한국인 1호가 된 사람들이에요. 김봉진 집사인지 장로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분이 누구냐면 배달의 민족을 만든 사람이에요. 저분이 자신의 재산 5천억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저분인데 여러분, 5천억을 기부해서 저 기빙 플래지 기부재단에 가입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더 많은 돈을 요구해요. 근데 저 사람이 저 기부재단에 가입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저들이 저 김봉진 저 집사님의 삶의 이야기를 봤어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초기에 우유 나눔을 했어요. 어르신 섬김, 주변에 독거노인, 주변에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아침마다 우유를 배달했어요. 자, 사업은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어려웠습니다. 돈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빚만 늘어갑니다. 그렇게 부족한 가운데서도 그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사업을 멈추지 아니하고 노인들을 섬겼다는 것을 본 거예요. 일할 사람이 없으면 직접 자신이 뛰어서 그의 가진 2다리로 섬긴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한국인 최초로 기부 연합 단체에 여러분 가입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많은 것을 가져서, 많은 것을 기부해서 이 사람이 이 단체에 가입된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없지만 힘들었지만 지금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사람이 섬겼기에 오늘날 이러한 명예로운 자리,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일의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두 번째,
우리가 부족의 정죄서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부족한 것을 드리라라는 거예요. 부족한 것.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를 드렸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얼마를 드렸느냐? 우리 하나님 별로 관심 없어요. 얼마만큼 남았느냐를 보세요. 내가 넘쳐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지만, 정말 나에게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내 것을 드리는 사람, 정말 내가 필요하지만, 나에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 우선이라 생각하며 드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부자가 10억 드리는 거, 여러분 큰 돈이지만 부자에겐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에요. 많아서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부자의 10억 별로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렇다면 부자가 무엇을 드리면 기뻐할까요? 그 바쁜 부자가 없는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세상을 섬기기 위하여 그 시간을 쪼개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부자의 10억보다 그 시간을 귀하게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난한 과부의 그 작은 밀가루와 기름을,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를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받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부의 2렙돈을 가장 큰 예물로 받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 하나님께 드릴 때, 그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필요한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며 은혜를 베푸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삶의 부족의 정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복을 받는 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 좋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내가 받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복의 통로가 돼서, 내가 복이 돼서 남에게 나눠주고 베풀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복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사르밧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족의 정죄에서 뭘 기억하자고요? 지금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내일 성공해서 풍족해서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나의 작은 것, 나의 무릎, 나의 시간, 나의 땀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히 받으시고 그것을 은혜와 기적의 통로로 사용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이 될 때 받는 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는 자가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할 때, 삶의 드라이업 시즌에 우리가 오늘 세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춥고 어두운 그리스 시내가에 지금 있습니까? 아니면 위험한 시돈으로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뜨거운 용광로와 같은 믿음의 제신소 사르밧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여정, 여러분의 자리가 저는 어딘지는 모르지만 오늘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부족해지는 삶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우리 결론적으로 세 가지를 우리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할 때 첫 번째, 우리 이것을 기억합시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말라가고 부족하고, 여러분의 삶이 아파오고, 여러분의 삶이 깨지고 무너질 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요, 정부의 도움도 아니에요, 친구도 아니에요, 직업도 아니에요,
돈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정말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뿐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사르밧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반드시 뭐 하신다고요? 공급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는 반드시 공급하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 여러분 과거에 중국에 선교사로 간 사람입니다. 중국에서 놀라운 일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이 허드슨 테일러가 처음에 중국에 갔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허드슨 테일러를 중국에 파송한 선교회로부터 편지 한 장을 받았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허드슨 테일러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더 이상 선교비를 모을 수 없게 되어 이제 후원금을 보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쉽지만 본국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오늘날처럼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시기였어요. 테일러는요, 중국에 더 머물기를 원했어요. 그곳에서 더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본국으로 돌아오라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두 단어를 주시더래요. 그 단어가 뭐냐면 에베네셀과 여호와 이레요. 에베네셀은 무엇입니까?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허드슨 테일러야, 너를 이곳에 인도하는 사람은 바로 나 여호와고 너의 삶에 준비하는 것도 나 여호와니 두려워 말고 내가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가 이 두 단어를 붙잡고 중국에 머물렀습니다. 에베네셀, 여호와 이레.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먹는 거 같이 먹었습니다. 옷이 없었습니다. 중국 사람들 옷을 빌려서 입었습니다. 잠잘 곳이 없었어요. 중국 사람들과 함께 잠잤어요. 함께 먹고 함께 입고 함께 잤더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귀 기울이지 않던 이 중국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모습으로 고생하며 함께 사는 이 허드슨 테일러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사역의 열매를 보게 된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먹을 것 없고 돈이 없어서 돌아오라 했지만 에베네셀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고 그 땅에 목숨 바치기를 원하던 이 허드슨 테일러를 굶기시지도 아니하고 그의 사역에 더욱더 귀한 열매를 맛보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반드시 공급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내일을 준비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사르밧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뭐라고요? 공급하세요.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나의 무엇을 통해 성취돼요? 순종을 통해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법칙이 있어요. 우주의 법칙이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이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순리, 삶의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법칙을 알고 발견하며 살아가면요, 삶이 순탄하다고 합니다. 삶의 성공을 맛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법칙이 있어요. 오늘 사르밧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가 발견하길 원하는 신앙의 법칙이 뭐예요? 바로 순종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왜 기적이 체험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진짜 붙잡고 순종하는 사람이 없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맛봐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의 법칙을 붙잡고 하나님께 날아가면 하나님의 공급의 법칙이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는 그 풍성하신 공급의 법칙이 우리의 삶에 체험될 줄 믿습니다. 이 순종의 법칙과 공급의 법칙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은 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침에 저에게 내가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먹였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부끄럽지만 정말 부끄러운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의 이야기를 하래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공급하시고 돌봐주시는 은혜의 손길을 믿고 살았고 맛보고 살았어요.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나면서 저는 한 번도 통장에 뭐 돈이 200만 원, 100만 원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때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어요. 어느 때는요 어머니를 통해서 채워주고요, 어느 때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채워주고요, 어느 때는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정말 까마귀를 보내서 삶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제가 금요일 날 미국에 있는 은행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어요. 은행 이메일이 오거든요. 잔고가 부족하대, 마이너스래요. 마이너스. 그래서 제가 아이고 하나님 어떡하죠? 여러분,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둘을 불렀어요. 이 얘기 정말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둘을 불렀어요. 제임스, 션, come here. 그래서 너희들 지금 세뱃돈 받은 돈 얼마 있니? 얼마 있대요. 여러분, 그 돈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넣고 몇백 불을 미국 통장에 보냈어요. 마음이 참 무겁더라고요. 하나님,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다음 날 은행 잔고, 돈이 들어갔는데 은행 잔고를 확인했는데 뜻하지 않게 더 많은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뭔 돈이지? 500불이 더 들어와 있어요. 뭔가 봤더니 제가 사는 메릴랜드 미국 주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다고 500불을 보내왔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알아요. 이게 미국 주정부가 준 거라고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통하여 저에게 은혜를 베푸신 걸 알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저가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란 걸 믿어요. 야, 김 목사야,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내가 지금까지 너를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인도한지 너가 믿지를 못하느냐? 왜 이렇게 염려하고 불안해했느냐? 내가 너를 먹이고 채워주지 않았느냐? 우리 하나님이 저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 마이너스 통장을 보고 안절부절하고 어쩌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 통장의 잔고를 통하여 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속을 붙잡고 걸어가는 삶을 책임지시고 준비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500불을 채워준 것처럼 너희의 필요한 30억도 내가 채워주고 너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 주리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새벽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말석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말라갑니까? 모든 것이 부족합니까? 사르밧 여인과 같이 이것을 먹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절대 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끄럽고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거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르밧 믿음의 정죄소에서 그 믿음을 연단하여 이방 여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오늘 엘리야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 다음 여정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위대한 선지자로 만드신 것처럼 김대성 목사야, 내가 너를 사용하고 내가 너를 훈련하고 또한 너의 교회를 사르밧의 그 교회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장소로 내가 이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믿음이 없이 행동하느냐?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정말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삶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사르밧의 그 하나님이 지금 반석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르밧의 과부가 하나님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엘리야가 하나님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받는 자가 아니라 복을 나눠주는 은혜의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약속의 말씀, 그 믿음을 도전하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끝까지 견디는 자, 순종으로 끝까지 그 길을 지키는 자,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구원을 얻고 채워짐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엘리야가 돼야 돼요. 내가 사르밧 과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의 구경꾼이 아닌 기적의 주인공, 기적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받는 자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부족해지는 이 인생의 드라이업 시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끝까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복음성가 한 장 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요.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오늘 말씀과 이 찬양을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해 달라고, 사르밧의 그 믿음의 정제소가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믿음으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 내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들을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부족한 것 그것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가진 것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이 남습니까? 여러분 힘이 남습니까? 여러분 무릎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